평강이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원조 그리고 자기들의 원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겼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1월 1일로 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 지방에 있는 유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끝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각 가정들마다 절기를 하나 더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자녀들이 텐트를 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즉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냐면 무교병을 먹죠. 여기서 무교병이란 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소금간이나 설탕간이 돼 있지 않은 건빵 같은 그러한 걸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먹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이 날씨는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이 텐트 안은 찜통처럼 덥고 그리고 먹는 음식은 이 건빵같이 딱딱한 음식이니까 먹다 보면 아이들이 목이 마르고 또 물을 찾고 또 거기서 힘들게 물을 길어와서 함께 물을 마시는 이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바로 이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이것을 교육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각 가정별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고생들 되게 많이 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그러고들 살았나. 어떻게 그러고들 일주일 살기도 힘든데 40년을 그러고들 살았나. 고생 되게 많이 했구나. 그냥 고생 체험으로 고생한 기억으로만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이런 고생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고생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곳 가나안에서 터전을 닦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똑같이 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목마름을 겪으면서 무더위에 초막에서 살았는데 왜 어떤 자녀들은 고생밖에 한 거 없다. 되게 고생이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데 어떤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감사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됐는가 또는 고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인격이 성숙하거나 고생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갖거나 삶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이등병 시절에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까 너희는 그슨 고생하지 말아라. 그리고 편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본전 생각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다른 이등병들이 고생하지 않는 걸 보면은 괜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렇게까지 고생 안 시켜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시켜놓은 다음에 꼭 한마디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 때는 더 했어. 이 얘기를 꼭 한마디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포를 끈다는 게 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대걸레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이 내무반 바닥이 그냥 거친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던 시절에 이 모포를 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다란 모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불이죠. 그 담요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리고 그 담요를 갖다 접은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그걸 끌고 가는데, 이등병 2명이 그걸 끌고 내부만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끌고 가면은 정말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무반이 4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 그렇게 모포를 끌고 나면은 정말 허리가 끊어지고 그 모포를 빠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부대에 대걸레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바닥도 옛날처럼 그렇게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대걸레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대걸레를 가지고 그냥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걸레를 다 창고에다 방치를 시켜놓고 반드시 모포를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모포를 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전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 우리가 다 이거 해왔으니까 너희들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포를 끌면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모포 끌고 헐떡거리는 이등병 앞에서 병장 하나가 빙긋이 웃으면서, 야, 우리 땐 더 했어. 우리는 맞으면서 끌었는데 너희는 안 맞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 초막절에서 안에서 같이 고생하는 게 은혜의 되물림이 아니라 고생의 되물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의 교훈만 나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편한 집이 있는데 괜히 천막에 살면서 고생하게 하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건빵같이 맛없는 거 먹이면서 고생시킨다. 왜냐하면 고생을 거기서 되물림시키고 고생을 주려고 하니까 고생에 대한 기억밖에 남지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의 목적은 고생을 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조상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이 고생만 배웠다라고 느끼는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가정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가정은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공자왈 맹자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을 배울 때 광야에서의 삶이 단지 고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끔 하시는구나. 그럼 감사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고생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또한 약간의 경우의 차이만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고생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고생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고생으로 전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이렇게 고생했다, 나 이렇게 힘들었다, 나 이렇게 어려웠다, 그냥 고생으로 전달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남는 거는 고생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이 고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 그것도 인생의 제일 황금기, 제일 좋을 때 고생한 사람 2명을 꼽으라면은 다윗과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들을 보면은 참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이 요셉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고생도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억울한 고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생이 뭐냐면 억울한 고생입니다. 억울하면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요. 정말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러고,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해서 파렴치범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꾸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고생, 얼마나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엄마인 듯 엄마 아닌 듯한 엄마가 3명이나 있고, 이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형인 듯 형 아닌 듯한 사람들이 10명이나 있고, 이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또한 그럼 아버지는 정상적인 사람이냐? 아버지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답시고 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렇고, 그리고 17살 때 제일 예민한 10대 청소년 때, 그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또 팔아가냐면은 그냥 길 걷다가 인신매매단한테 당한 게 아니라 자기 형들이 얼마나 증오했는지 그를 그렇게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또한 거기서 이 보디발이라는 아내한테 왜 하필이면 수많은 여자 중에 주인집 마님이 좋아합니까? 이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나지, 거기다 그냥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어서 감옥에, 그리고 누가 다 봐도 뻔하게 요셉이 안 그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 가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풀려나올지도 모르는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런 삶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누군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자살을 꿈꾸든지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든지 아니면 살인마가 되든지 그런 삶을 살아도 야,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함이 많은데,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은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니 내 지인 줄 믿으니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었을 때 그의 인생을 다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대하였으나 그에게 악을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악을 대한 사람들 10명의 형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그 다음에 그가 예언을 해서 풀어졌던 술 맡은 관원, 다 악을 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를 배신하고 그를 외면하고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100개를 줬는데 오히려 그에게 있는 나머지 것까지 다 뺏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의 이빨을 가른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빠 참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어려서부터 할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랐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생 겪었으면 죽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생 겪었으면 정신 이상 됐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생 겪었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손들한테 교훈이 되고 자기 자손들한테 힘이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억울합니다. 철저하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까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엄청난 기도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쫓겨나가면서 했던 기도가 30여 편이 넘어요. 그 시를 보면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의 굴 앞에 찾아왔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그가 도망갈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욕을 했을 때, 그가 도망갔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을 했을 때, 그 시편을 갖다 쓰면서 거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이 나오죠. 거기서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내가 분명히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 고난은 왜 이런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 그가 곰곰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보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담은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어렸을 때 양들을 키우면서 그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당할까봐 내가 그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나갈 때
그가 왕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 20대의 미숙한 젊은이가 그가 40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면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이유, 바로 이 2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한 인생 수업, 그리고 이 20년 동안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도 어려운데, 억울한 것도 힘든데, 그리고 모함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통해서 남는 게 상처밖에 없다면 그거만큼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함이 왔을 때, 고생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갈 때 그때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온전한 거목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친구가 누구냐면 처음에는 같이 울어요. 어머 어떡하니 이렇게 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계속 어떡하니 하다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네 팔자인가 보다. 그러면 되게 힘든 거야. 네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건 너의 운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친구 위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욥기에 보면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울어줘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같이 울어준 다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래야 진정한 친구지. 일주일 동안 실컷 울어준 다음에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를 졌겠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네 아들들이 졌겠지. 세상에 그 이유 없는 환란이 어딨나?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러면서 옆에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네 팔자겠지. 이러면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뭐가 더 힘드냐면 이 친구들이 더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지금 집안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그 다음에 몸에 병든 것도 힘든데 그 옆에서 계속 친구들이 찌르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어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힘을 내. 이러면서 격려하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친구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해봤는데 같이 울으면서 이게 네 팔자인 걸 어쩌겠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이거 안 좋은 얘, 더 좋아 안 좋은 얘,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망한 사람 얘기를 해줘요. 위로가 솔직히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럼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분들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안 봐도 텔레비전 보면 다 나와요. 마가 꼈어. 그 말을 풀어야 돼.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뷰적을 그려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마가 껴서 내 팔자가 그래서 내가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정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구덩이를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불순물을 빼내고 내 교만을 빼내고 내 죄악됨을 빼내고 내 연약함을 빼내고 하나님 앞에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았을까? 정말 내 팔자인가? 정말 내가 마가 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이 단련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이 막히면,
지금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왔던 일이 딱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끝인가 보구나. 이거 우리 넘어지는 건가 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간신히 탈출했는데 앞에 나가니까 홍해바다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지막에 내 길을 막으시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길을 막으시면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방길이 막혔어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세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땅 가운데, 해 가운데, 달 가운데, 산 가운데 나의 도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생기고, 그리고 분명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고 망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이런 일로 고민 많으시죠? 물론 보이스피싱이 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고객님 돈 필요하시죠? 뭐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도 그거라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지키기는 지켜요. 왜 지키는가? 안 지키면 돌 맞으니까. 지키는 지키는데 거기서 그 뜨거운 사막 안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건빵같이 뻑뻑한 음식을 먹으며 목말라하며 거기 있으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없이 그렇게 고생만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야. 첫 번째, 되게 힘드네. 두 번째, 그러게 우리나라도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돼야지 이런 가난한 이스라엘에서 사니까 이런 고생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돼?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쁜 이집트 놈들, 그놈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만. 이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을 겪고 났는데 이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면 저런 나쁜 이집트 놈들,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변변치 않아서 못 살았나? 또 이거 웬 생고생인가? 이런 일들만 하면은 마음 가운데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거기서 아버지가 말씀을 펴서 이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리킬 때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믿는다. 그걸 전할 때 그 고통이 해석이 되고, 그 고난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는다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부대를 뽑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연병장 가운데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종이 뭐냐면, 도저히 네가 훈련을 못 견디겠으면, 도저히 이 훈련을 이겨나가지 못하겠으면 그 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종을 치면은 그 사람은 그 캠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네이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안 치려고, 그 종만 치면은 그 고난에서 다 풀려나는데, 그 종만 치면은 그 어려움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악물면서 참아요. 심지어 어떤 훈련병은 훈련을 받다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뛰지를 못하니까 옆에 있는 조교가 그만 종치고 나가라, 종치고 나가라. 그런데도 그 부러진 다리에다가 자기가 부목을 대고 그걸 기어가가지고 목표한 고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생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 고통이 기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질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아무것도 여기지 않고 그 고생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종을 치지 않고 부러진 다리를 이끌며 나가는 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고생이 해석이 되면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해석되어질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이 초막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초막절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연역을 보니까 1951년도 3월 달에 대동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동중학교가 좀 야박했는지 교실을 계속 안 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역을 보니까 대동중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다. 이게 우리 교회 연역이더라고요. 그 군용 천막 25인승 군용 천막을 치고 걷다가 밑에다가 거적대기를 깔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서 예배 드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막 얼마나 더웠겠어요. 더워서 그 힘든데 말씀이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또한 겨울에 그렇게 오돌오돌 추운데 그 추운 데서 손발을 비벼가면서 말씀이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연역에 기록된 그 장로님, 집사님, 그분들이 거기서 손발을 오돌오돌 떨어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름성경학교 때 저기 경성고등학교에다가 천막을 치고 걷다가 애들을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수련회를 한번 하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초막절로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고생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끝나면 어떡하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거 왜 생고생이야, 왜 좋은 예배당 들고 여기서 예배야, 왜 좋은 환경 두고 왜 여기서 이루고 있어, 왜 좋은 환경 두고 우리가 여기서 주먹밥 먹고 왜 소금 찍어서 먹고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남는 건 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또한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손발을 오들 걸어가며 그 더위에 비짓땀을 흘려가며 예배를 드렸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그 추위에 엄발을 동동동 굴러가면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포화 속에서 51년도, 53년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2년 동안의 포화 속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정신, 그리고 그 천막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교육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면은 그 천막을 재현해가지고 마당 앞에다 하나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천막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고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캄보디아를 참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를 보면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한국에서는 뭐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여기는 버스가 왜 이래요?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한국은 도로가 포장이 다 잘 되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여기는 식당이 왜 이래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고생 체험을 하려고 애들을 캄보디아에 데려갔다 오면은 갔다 오고 나서 딱 결론이 하나예요. 내년엔 안 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전쟁했었을 때 쌀을 원조해 준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럼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았는 줄 알아요. 그냥 일본이랑 대등하게 살았고 중국도 오면은 고구려가 막 수나라 당나라 다 무찔렸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이라는 문화가 제대로 보급된 게
새마을운동 때부터예요. 1960년도 새마을운동 때부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일기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한국의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환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실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비만 오면 그게 다 하천으로 떠내려가지고 물을 오염시켜서 그렇게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공공 화장실, 옛날에는 전봇대가 화장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봇대가 화장실에다가 진짜 화장실이 생긴 게 196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부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도 물론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옛날부터 잘 살았는 줄 알아요. 근데 캄보디아 달아가면서 거기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킬링필드, 뼈로 단 삽이 있습니다. 탑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이것을 막아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꼭 제가 같이 데리고 가는데 쓰레기로 산을 이룬 프롬펜 외곽에 쓰레기로 산을 이룬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깡통을 주워가지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 하나가 거기서 그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으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너희가 공부한 것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자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처럼 전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 이유 뭘로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단절은 어디서 왔는가? 세대 간의 단절은 어디서 왔는가? 할아버지는 농경사회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산업화 사회를 살았어요. 자녀들은 지금 4차 산업시대,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은 그런 민족은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러면 공장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자녀한테 얘기해 준다면 이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교육을 하는데 고생을 교육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고생을 교육할 게 아니라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나 공장 다닐 때 참 힘들었다. 나 농사 지을 때 참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아버지 공부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 공장 다닐 때 참 힘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잘리는 일이 부지기 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 일도 있었고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참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을 남겨주지 말고 은혜를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고생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고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데 간증을 주로 자녀들 혼낼 때 많이 쓰더라고요. 너는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뭐 책상이 없어, 간식이 없어, 학원이 없어,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고생이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인생이 해석이 돼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신방하면서 꼭 그걸 갖다가 제가 그 나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6.25 때 383 넘었던 간증, 그리고 어떤 장로님 그 60년대 때 공장에서 일하셨던 거 간증,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얘기를 듣니까 구덕산이 한번 물이 넘쳐가지고 여기 대홍수가 났었다면서요.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있었던 일들의 간증,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으로서, 구덕교회의 사도행전으로서 편찬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대물림이 이 초막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무리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옛날에는 그들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옛날에는 그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무리들이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열방 나라들이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일본까지. 저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가? 복음화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게 하는 나라들이, 여기서 이 말씀에 한국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어렵게 하던 이방 나라들이 해마다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일촉즉발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이 고생하는 것이 단지 조상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옆에 이웃이 이상한 나라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팔자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한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며 이것을 통해 교훈하시며 너의 나갈 길을 우리 주가 하시나니,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게 나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금과 같이 나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며, 우리 주변 나라들을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일할 때 그런 애 있었어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병원에다가 아기를 놓고 그 엄마가 혼자 퇴원을 해버렸어요. 쪽지 하나만 남기고, 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쪽지 하나만 남기고 그냥 엄마가 퇴원을 해버렸어요. 버렸어요. 이게 이 아이의 평생의 상처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 여러분 산부인과 가보십시오. 저는 산부인과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풍경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산부인과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아기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들과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삼촌, 고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한 그 아들 태어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아기를 보려고 그 유리창에 다 빗대어 있는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둘이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아기는 그 수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아기가 하나가 태어나고 있고, 하나는 엄마도 외면해가지고 그냥 쓸쓸하게 거기서 아기가 혼자가 누워있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고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은 아기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신방을 갔다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는 엄마 아빠가 이 아기를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기 붙잡아 주셔서 이 아기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육원에서 만났던 애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우는 거예요. 그리고 늘 슬프지, 엄마는 나를 버렸어요, 아빠는 누군지도 몰라요. 늘 그게 이 아이의 고생이고 고난이었어요.
버림받았다는 거, 그게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아이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어요.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가 버림받았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 모세 엄마가 모세를 버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서 나일강 그 폭풍치고 악어가 드글드글한 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철상자도 아니고 그 갈대상자에서 그 아기가 구원받아서 이 이집트 공주의 궁궐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 이거 하나만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성령을 통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모세처럼 사용하실 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말씀은 기적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은 기적이다.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이 아이의 평생의 말씀이고 평생을 붙잡아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욥기의 말씀을 그대로 그 번역한 곡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후렴을 제가 불러보면 이래요.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렴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씀을 뺀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생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빼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억울함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빼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질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것,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면, 또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를 해석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